구정 잘 보내셨죠? 네, 보통 제 기억에는 구정 때가 되면은 굉장히 추웠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구정이 지나고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잘 무사히 명절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속장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좀 속장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33년의 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그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33년 사셨는데 그 33년 중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았던 시간은 3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3년 동안에 예수님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 3년의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준비한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김상우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였고 모세가 부름받을 때가 80세였다. 또 아론은 83세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속장으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이제는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았는데 80세에 부름받아서 모세도 40년 일을 했는데 그 40년의 일을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준비 속에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을 하시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인데 그 30세의 나이는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작하시는데 공생애의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시발점, 첫 번째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30년 동안 준비하셨는데 또 준비를 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준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예수님 본격적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멋지게 이 사역이 확 출발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굉장히 배가 고팠을 텐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줄 것이다. 그런 또 그럴듯한 예수님에게 유혹도 하고 또 천하만국을 시험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거 다 주겠다. 뭐 이런 그럴듯한 이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론 다 물리치셨지만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멋진 출발점을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일이 잘 풀려지면 좋을 텐데 생각지도 않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점에 금식 기도도 있었지만 사탄의 시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예수님은 결국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고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멋지게 시작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하나가 뭐냐면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그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마가복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공관복음. 함께 같을 공자에 볼권자래 가지고 관점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정말 많이 비슷해요. 한 7, 80%가 비슷하거든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거기 담겨 있지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약간 해석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사실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모두 묶여지지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무언가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어떤 정말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정말 중요한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라든지 또 어른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그냥 부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눈여겨보아두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그냥 결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제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준비한 것들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밤새워 기도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조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하고는 좀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대한 그러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참 제자로서 이 사람은 내가 제자를 불러서 사용하면 참 잘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았던 사람들. 그 기준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지혜롭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다라든지 뭔가 능력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12명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제자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12명을 세우는데 아무리 자기가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혼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 하필이면 왜 또 12명일까? 할 때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세우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는 중요한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동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죠.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같이 살았어요. 정확하게 3년 6개월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것 그리고 또 돌아와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잠을 자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모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밀하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겠습니까?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같은 걸 보고 경험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고 잠을 자고 같이 구경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서로 더 친밀감이 생겨서 더 친해진다는 거죠. 그 여행만 한 일주일 해도 너무너무 친해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알 것이고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정말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강의를 잘 준비해서 멋지게 강의를 탁 하고 그냥 딱 나오면은 강의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정말 멋진 강의를 하면은 그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강의를 멋지게 한 사람이 삶도 다 정말 멋지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강의는 멋진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별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도 멋져야 되고 삶도 그럴듯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것, 그것만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준다고 해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방식은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었고 또 예수님이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세웠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보면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렇게 돼요. 또 보내사. 그들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면,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지만 그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파송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들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작은 제자들인데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명단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이 되죠? 16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등장이 됩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똑같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중간에 있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순서와 맨 끝의 순서가 중요해요.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앞장서서 예수님 따랐던 제자예요. 그러나 결국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잠시 떠났던 그러한 어떤 과오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는 수제자답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그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어떤 지도자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수제자. 그런데 12번째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실망감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유독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다. 나머지 12제자 중에 다른 11명의 제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었고 순교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그 일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고 밤을 새워가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심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중을 기울이면서 선택했던 제자가 12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신중을 기울여서 선택한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욕심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그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그는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12명의 제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늘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서의 내가 직분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전혀 나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속장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나가서 파송을 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141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속장님들, 우리 교회 중요한 소그룹의 리더들입니다. 중요한 사역자들이에요. 그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우리 속장님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